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1 원인 찾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수준에서 이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주변 세상에서 관찰 가능한 모든 것의 선행 원인을 추적하고 인과관계의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 이른바 부동의 동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생명의 운동을 만들어낸 최초의 원인, 제1원인에 도달했습니다. 다윈은 생물학적 수준에서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형태의 생명체가 그 이전 형태의 생명체에서 유래했고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의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다윈은 생물의 여러 형태를 살피고 그 가장 단순한 형태까지 되짚어 본 끝에 어떤 미지의 요인이 가장 작은 생명체를 만들어낸 최초의 원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심리학적 수준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여 성인 신경증의 기원을 유아기 및 유년기의 두려움, 죄책감,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제1원인을 찾는 일은 좀 더 유치한 수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말다툼이나 싸움이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상황 등에서 말입니다. 저 애가 먼저 시작했어요. 저 애가 먼저 쳤거든요. 제1원인을 찾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아주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1원인은 기계적인 것이고 다윈에게는 화학적인 것이며 프로이드에게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견해에는 입증 가능한 진실이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아는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 제1원인에 대한 이런 이론들을 접하며 살아왔고 어느 정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종교인들에 의해 기독교적으로 해석되어 새로운 단어를 입고 등장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계적 부동의 동자는 우주를 움직인 하나님이 되고 다윈의 미지의 요인은 첫 번째 생명체를 창조하고 진화의 과정을 시작한 하나님이 되며 프로이드가 발견한 무의식의 정신은 인간의 궁극적 소망과 욕망으로 정의된 신으로 이해하는 식이죠.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상당히 익숙해진 터라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 대신 성경에는 기계적, 화학적, 심리학적 제1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에 따르면 맨 처음 세상이 시작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1원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절에서 창조의 과정이 묘사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모든 창조가 하나님 말씀의 결과임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은 이것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공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상징들에서 멀리 떨어진 혹독한 유배지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한 세대, 어쩌면 두 세대 이상 지속되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기억은 빠르게 희미해졌습니다. 이사야가 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토록 열악한 상황에서 새로운 소망을 만들고 위로하고 믿음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외치라는 대답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인 구절로 꼽히는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와 동일시합니다. 설교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입장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기 전에는 둘의 밀접한 관계를 부정하거나 축소할 수 없습니다. 설교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속합니다. 설교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 친숙한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의 모든 요소는 평범하고 세속적이지만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하나님의 기적에 속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2000년에 걸쳐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육신에서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여 자신의 충만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들었다고 느긋하게 앉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고 놀랍고 신선한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판에 새겨놓고 윤을 내어 바라보는 박물관 소장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질그릇에 담기고 그래서 좋은 뜻으로 떠받드는 대상이 되는 것을 필연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할 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특성, 즉 늘 새롭고 현대적인 울림이라는 특성 외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약함과 타락으로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교회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의 표징입니다. 설교가 늘 새롭다면 성례는 늘 같은 모습입니다. 성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례는 2000년 동안 집례된 방식과 다름없이 이루어집니다. 세례에는 항상 물이 쓰이고 성찬에는 항상 떡과 포도주가 쓰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때 항상 같은 문구를 낭송합니다. 혁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2세기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설교를 듣겠지만 세례식과 성찬식을 목격했을 때는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말씀의 이 두 측면을 반영합니다. 예배에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기도문들, 시편, 신경, 주기도문, 세례식이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교회의 삶이라는 전통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에는 신선하고 새로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찬양이 그렇습니다. 예배의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새롭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라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으면서도 늘 새롭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선포되는 복음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의 배후 위에서 제1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말씀 덕분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나 다윈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미지의 요인이나 프로이드의 심리적 무의식을 먼저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이해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땅에 뿌린 씨앗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린 씨앗은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다양한 사례가 성경 전체에 걸쳐 나오지만 일반적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데는 이 비유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 진실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1원인으로 작용하여 유배자들, 그러니까 나그네들 안에 분명한 위로의 말이 주어졌고 그 위로의 말 속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열매 맺는 삶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신이 여러 교회와 나누고 있는 새 생명의 제1원인에 대해 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칭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형용사들을 어떤 문맥에서 썼는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지를 생각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다윈, 프로이드의 견해에 완전히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한 가지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덜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놀랍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설교가 친숙한 저에게 이것은 설교에 대한 도를 넘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거의 선전처럼, 즉 허세 가득한 문구를 통해 설교의 가치를 부풀리는 광고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면 웬만한 어떤 내용이라도 다뤄보고 싶습니다. 설교자가 아닌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귀한 것을 그렇게 가까이서 꾸준히 접하다니 멋지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중동 고고학 연속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는 흥미로운 정보가 아주 많기에 컬러 슬라이드를 잔뜩 보여드리면서 흥미롭게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을 나누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역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탁월하게 파고든 소설이거든요. 현대 철학의 발전상도 정말 가르쳐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 아주 깊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이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활동에서는 궁극성이나 결정적 중요성을 내세우는 주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능함과 탁월함을 달성한 후 잘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설교는 그 반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언제나 궁극성과 결정적 중요성을 내세우는 주장이 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 설교, 성찬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그분의 말씀임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침묵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울려 퍼진다. 하나님의 일에 관한 말씀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포하는 좋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역과 무지와 혼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므로 미래와 영원히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내고 의도한 것입니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진리나 추상관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1원인에 대한 공적 증거 말입니다. 제1원인이 기계적인 부동의 동자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옳다면 거기서부터 피할 도리 없이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사슬에 몸을 맡겨야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 인과관계는 결정론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알아서 펼쳐지겠지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의 결과이고 그 일도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의 결과일 테니까요. 만약 다윈의 말이 옳고 제1원인이 진화적으로 진보해가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이라면 최고가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진보에 헌신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등 형태의 생명체를 희생시켜야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불행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병자, 장애인, 무지한 사람, 미숙련자가 성가신 존재가 되고 존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프로이드가 옳고 개인적 경험이 제1 원인이라면 최대한 잘 적응하는 것이 삶의 제일 태죠. 그러면 불행히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떠넘기게 됩니다. 가령 내가 잘 적응하고 싶다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안을 안겨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피해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이 옳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1 원인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에 관한 좋은 말씀이라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자유를 얻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적용의 결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을 위한 최고의 조언입니다. 사랑으로 잉태된 우리의 본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니까요. 이것은 지위나 재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행동은 체념이나 무자비한 행동, 자기 중심적인 적응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진부한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에서는 항상 같은 방식이되 설교에서는 늘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지만 자발성과 적용은 늘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25절.